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언자로서 이 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올 초에 올해가 어려운 해가 되지만 반드시 우리 민족은 이를 극복하고 더 영성할 거라고, 영성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이 닥칠 줄을 누가 말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줄 믿고, 제가 어제 금요일에 철회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올해 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상황이 또 그래요. 올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대처를 잘하고 있고, 아마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서 이제 부품에 대해서는 한국이 반드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대기업들도 이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일본은 수출이 자기들이 스스로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 우리가 경제, 개인 생활 소득이 일본을 이제 추월할 날이 불과 5년 안에 우리가 추월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불과 몇천 불 차이입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끊을 때 정말 우리는 빨리 이렇게 성장해 왔어요. 일본은 정체되고 20년, 일본은 20년이라고 그랬죠. 한국은요,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8,000불 벌마다가 2만 불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3만 불 넘었습니다. 일본이 3만 한 8,000불, 우리가 3만 한 3,000불, 2,000불, 1,000불? 됩니다. 근데 이제 환율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IMF가 아마 5년 내에 일본을 추월할 거라고 예측을 해놨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한국 자료를 근거로 했지만, 그러나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따라잡으면요, 뭐 5년 안에 일본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많고, 이번에 이 기회를 잘 삼으면 정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투자해서 그 기술들을 키워주고 파벌어주고 하면은, 정부가 앞장서 이끌어주면은, 이건 뭐 간단한 시간 문제입니다. 일본은 자충수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에 보세요. 형 에서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 형이 에서 이제 가야 돼.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야곱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단어가 홀로 있다. 홀로란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우리가 정말 위기 때는 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위기는요, 아무도 도와주시는 사람이 없을 때가 정말 위기거든. 부모가 부자라서 말이죠. 부모가 말만 하면 땅 툭 팔아가지고 몇 평 팔아주고, 그러면 뭐 위기가 있을 게 뭐 있어. 문제가 있으면 부모가 달려가면 되는데, 뭐 친구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든가. 위기 그럼 없어요, 여러분요. 위기라는 것은 아무도 도와줄 데가 없어. 손 벌릴 데가 없어. 오직 하늘만 바라봐. 이때가 바로 홀로 있을 때입니다. 창세기 18절 베들레헴에서 야곱도 그랬죠. 홀로 들판에서 돌베개를 겨우 잠을 잘 때, 그때 하나님이 짜다라고 나타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홀로 야곱이 고민하고 있어. 이거 누구한테 상의할 문제가 아니야. 그때는 부인도 도움이 안 돼. 아이고, 철없는 부인들 바가지나 빡빡 긁어서 하지. 여러분, 남편이 밖에서 돈 버느라고 고생하는 거 아내들이 알까요? 이 가정을 먹이 살려고 고생하는 거 알까요? 우리 아내도 잘 몰라, 내 마음. 내가 어떻게 지금 이걸 돌파하려고 하는 걸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 얘기하면 막 고민, 걱정, 염려하고 그러니까 절대 남자는 얘기 잘 안 씁니다. 여자들은 니줄 알, 고줄 알 막 얘기하고 그러지만 남자는 그렇잖아. 혼자 그걸 짐을 지고 홀로 밖에서 씨름하고 있어. 잠을 잤는지, 잠들었겠지, 씨름하다가.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시죠. 여러분, 홀로 있을 때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베들레헴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보다 더 신실한 분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거야. 누가 말해도 내가 누구 말고 난 교단이고 친구고 말 들을 필요 없어.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어요? 교단이 나를 도울 수 있어요? 좀 도와주긴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때 지나서 개척할 때는 도와주지. 도와줄 것도 없고. 오직 저도 제 진정한 우군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아내도 아니에요. 가족도 아닙니다. 몰라, 내 마음을. 헛소리나 피핑하고요. 심장이나 긁어놓지 모릅니다. 그때는 누구?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나이다. 누가 제 형편을 아시나이까? 제가 강조한 말이거든.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밖에 없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내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난 항상 그래요. 내가 먼저 가면은 당신이 우리 아들의 이 후원자가 돼야 되잖아. 후견이 되잖아. 건강하소 이 사람아. 잘 먹어 건강해.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나라고 영원한 뭐 도와줄 헬퍼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진정 우리를 돕는 보이지 않는 그 손을 볼 줄 알아야 돼. 아멘. 지금 일본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왔어요. 이거 미국 허락 없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국 허락 없이 가능해? 분명히 일본이 미국에 기둥 걸렸을 거예요. 동맹이니까 동맹을 건드리는 거예요. 공격하는 건데. 미국은 허락했으니까 일본이 저렇게 겁도 없이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본은 미국은 왜 허락했을까? 일본은 우리의 필요한 존재지 솔직히 영원한 우리의 헬퍼가 아닙니다. 필요해서 우리 동맹관계를 맺는 것 뿐이에요. 이번에도 트럼프가 미군 주던 비용을 5배를 내려라는 거 아니에요? 나도 너무 일본도 마찬가지 5배를. 근데 엄밀히 따지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5배 정도 이익을 주는 건 맞아요. 5배면 5조 정도 되는 거예요. 미국이 여기서 우리가 저 중국이라든가 북한의 위협을 막아주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이익을 따지면 5조가 맞아. 그러니까 트럼프 계산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미국에 도움이 안 되냐? 사실은 미군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군대를 파송하라면 제일 먼저 파송한 나라가 누굽니까? 한국입니다. 일본이 아니에요. 일본은 허러먼저 이번에 그 호위선 군대를 파송하니까 노아했잖아요. 일본의 정치라고 자기 이익관계에서 손해보면 절대 안 갑니다. 우리는 안 갈 수가 없어요. 북한 관계 때문에. 코가 끼이는 거 맞아요. 어떻게 했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미국 중국에서 중간적 입장을 하려다가 코 납작 숙인 것은 미국이 떠난다. 그럼 경제 타격, 불안감 이건 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도 할 수 없어. 미국은 동맹을 가요. 중국이 위협, 일본의 위협, 러시아 위협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돈 지원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나 딸건 따져야지. 과연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냐 알고 가야 돼요. 지금 삼성과 특히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에서는 반도체 꼴도 보기 싫어. 옛날에 오래전에 일본이 반도체 세계를 제패했어요. 70% 매출을 일본이 했습니다. 시장 장악감. 근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에서 그렇다 치자. 지금 이번에 삼성이 비메모리 반도체도 세계를 석권하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거야말로 미국을 건드린 겁니다. 인텔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건드린 거예요. 미국 기업을 앞지르겠다 이거야.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잘 됐다 싶은 겁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절대 중재 안 합니다. 겉으로는 하는 척하지. 잘 지내. 그럼 속으로는 고소하다 하면 당해봐라. 그래 삼성 공격해라. 비메모리는 우리나라가 당한다. 내 말에 맞아 틀려요. 100% 맞습니다. 정심각해 되면 개입하겠지만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구경만 할 겁니다. 하는 척만 할 겁니다. 딱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도움 받았기 때문에 미국을 우리가 동맹을 끊을 수는 없지만은 알고는 가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화웨이 중국의 그 오기가 그 회사인 화웨이를 갖다 미국이 잡았잖아요. 그런데 화웨이 못 잡았어요. 매출이 20% 이상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싸고 기술이 좋으니까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그걸 안 씁니까? 못 잡아. 근데 지금 100조 이상의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가가 되는 삼성을 미국이 잡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기술 좋고 싸게 만들어 놓으면요 미국이 아무리 방해해도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방해는 받아요. 귀찮은 존재지 사실은. 방해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황석을 죽인 사람이, 황석 박사를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미국입니다. 여러분. 조기세포에서 미국이 앞서가려고. 그때 누구면 교수 이름이 까먹은 것 나쁜 녀석. 그 황석 박사하고 공동연구에서 자료 빼다가 특허 먼저 내는 누가요? 무슨 튼? 칼튼은 아니고 세튼? 맞아요?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같이 공동연구하자고 해놓고 기술 갖다가 지가 먼저 하우스파도 모르게 특허를 신청했잖아요. 한국의 의사들하고 또 일본 세력들하고 미국하고 다 짜고 죽인 거 아닙니까? 웃기는 것은 미국에서 줄기세포 특허를 안 주려고 황석 박사가 캐나다 특허를 받은다면 미국 특허를 신청했지 않습니까? 안 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 미국의 과학자가 줄기세포를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그 기술이 황석 박사한테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 기술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안 줄 수가 없어서 특허를 준 겁니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NT 일본이가 그걸 주기적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등록했지 않습니까? 지금 멍청한 정부는 지금도 하우스 박사 연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IMF 터졌을 때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해체된 게 무슨 기업이에요? 세계 경영에 있었던 대우입니다. 왜 대우가 해체된 줄 아세요? IMF에 영향을 끼치는 미국에서 조건이 뭐냐? 대우를 해체시키라고 미국이 자동차 시대를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공공연히 드러난 사건이에요. 우리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미국이 필요하니까 우리도 동맹해야 돼. 그러나 알고는 가야 돼. 저들의 영원한 우리의 친구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적을 볼 줄 알아야 돼. 또 보이지 않는 돕는 손길을 볼 줄 알아야 돼. 여기서 운명의 주사위를 던져야 되는데 그때 야곱은 누구와? 하나님과의 결판을 합니다. 이 운명의 길을, 생사화복의 길을 누가 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홀로 있습니다.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 아내도 자식도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 이때 우리의 진정한 헬퍼는 스폰서의 헬퍼고 가이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보니까 우리가 항상 전에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죠. 특히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 오전위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해보겠다고 이렇게 참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허락해 주시니까 이 욥은 까닭을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병들고 아들 잘 다 죽고 재산 다 뺏기고 아내는 또 저주하고 사중고라 그러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사중고를 당하잖아요. 그럼 그걸 이겼어, 시험을. 그러자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더블로 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의 축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에 온다는 걸 우리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 그분이 축복하셔야 돼. 그분이 외면하시고 그분이 버리시면 우리는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타나시죠.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에요.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면서 인간과 더불어 싸워서 야곱 이겼다. 이스라엘을 이름 바꿔주죠. 이게 바로 재미있는 얘기예요. 자, 우리 신약의 예수님은 구약에서 어디 계실까? 흔적들이 보여. 다니엘서에 보면은 불 가운데 불 가운데 어디? 사자굴에 사람 모습 같은 애가 보여. 인자 같은 애가 보여. 예. 자, 학자들은 천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호세아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천사가 구분이 애매하다고 이렇게. 자, 그래서 천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특이하게 하나님과 사람으로도 싸워서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분이야말로 구약에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 뭐냐? 어쨌든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막 꿈이겠지. 환상이겠지. 그래? 환상 아니 꿈이겠지. 아니 와서 씨름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 꿈속에서 보시는 이 천사가 아무리 싸워도 야곱을 못 이겼다고 그랬어요. 야곱 이겨먹었어요. 그러자 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표를 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깨서도 쩔뚝 걷는 거예요. 꿈에서도 먹고 이건 리얼하다 그 뜻이에요. 영적인 체험이라 그 뜻입니다. 결론은 꿈에서 봐서 아플 리가 없죠. 아마도 영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 절대 환도표의 이상을 먹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자, 재밌는 것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겼다. 이 성경에서는요 재밌는 원리가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강청의 원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과부가 재판장에 다리를 붙잡고 늘어져. 판사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시끄러워요. 바빠요. 턱 찼어. 그 다리를 붙잡고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제 한을 풀어주세요. 귀찮아가지고 다리 잡고 늘어지니까 귀찮아가지고 그 판사가 뭡니까?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었다는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가르침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또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는데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옆집에 있는 친구에 물을 두드리고 떡덩이를 좀 달라고. 야, 이 사람은 예의를 갖추게 지금 몇 시인가 이 사람은 잠자고 있는데 무슨 이 신뢰를 범하는가. 그래요. 똘물을 드리면서 배고파 지금 하는 얘기가 있는데 떡 좀 달라고. 할 수 귀찮으신다는 거야. 이게 성경이 중요한 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강청의 원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를 한다고 했죠. 강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노 하다가 예스 하시는 거예요. 응? 처음에는 노 그래. 누가 이 자녀의 떡을 뺏어서 저 계약해 주냐?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르기를 먹습니다. 내가 졌다. 너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원리가 가르쳐야 해서 그걸 감청의 원리라. 한나는 기도할 때 술차인 처인처럼 아버지 나부터는 100% 술 취했어. 미쳤어. 광신자야. 그러다 그게 응답을 얻으면 바로 기도라. 성경 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런 원리에서 천사가 져준 것이 실제로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말 안 듣는 얘기지. 그만큼 강청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자가 쟁취하고 얻는다 그 뜻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원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 보세요. 자기 조상을 민족을 팔아먹을 정도로 배반하고 팔아먹습니다. 자기 민족에게서는 배반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합니다. 어떤 축복을 찾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며느리가 샤브리아가 잠을 자 술 먹여가지고 이런 얘기가 기록돼요. 그 예수님 족보에 나온 얘기예요. 여기서 그 사실들을 우리가 두둔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뭘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로 해석하면은 어떤 필요한 것을 축복을 위해서 저렇게 노력한다는 그런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실 자체가 옳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와 죽은 병한 자를 남의 지붕을 뚫는 것이 뭘 옳은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법적으로 걸리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믿음을 보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요구하셔요. 그런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실험하라는 겁니다.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그것이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 더 말할 것도 없고 너의 인생이 필요한 걸 나에게 구하라. 그럼 내가 응답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믿어. 뭐 금방 안을 주실 줄 알아. 아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만에 그렇잖아요. 구해야 돼. 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돼. 또 강청하셔야 돼. 저는 옛날 IMF 때서 기억나네요. 우리 예집사 일감이 안 들어도 나 두 배는 찾아봤지. 목사님 일감이 없어요. 어떻게 그만두고 취직할까요? 그걸 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아니야 기도하라 일감 줄 테니. 그때 월요일날 와서 아마 그랬는 것 같은데 목요일날인가 와서 목사님 일거리가 들어왔습니다. 뭐야? 뭔데? 그랬더니 꿈을 꿨대 전날에. 그 공장에서 큰 구렁이가 나가는 꿈을 꾸고 그 다음 일거리가 들어왔대. 기억나? 그 두 번이나 그래. 두 번이나 그랬대. 그래서 우리가 웃고 야 진짜 신기하다 그랬는데 모든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멘. 뭐 환경은 그렇지 IMF 때니까 뭐 되겠어 일거리가 있겠냐고 힘들지 다 내려놔 죽을 판인데 그래도 기도했더니 영적인 현상이 보여. 구렁이가 나가. 우리 성경에서는 뱀을 갖다가 사단이라 마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럴 때가 많죠. 그리고 일거리가 들어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됩니까? 영어로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목회는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어떤 60 넘은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구령락교회 목사님이십니까? 예.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오세요. 와서 왜 오셨냐고 물었더니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떤 키 큰 목사님이 교인을 데리고 자기 집에 신방을 왔대요. 그 예배 끝나고 이제 가신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안수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아니고 하여튼 꿈에 그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손이 닿다마다 능력이 있는 제가 빵 뒤로 나가 떨어졌대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물었더니 영락교회입니다. 그러더니 꿈속에서. 그래서 자기가 신기해서 자기 친구한테 얘기했대. 야 내가 교회 나가 아들 모양이다. 옛날에 교회를 다녔답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영락교회 서울에 있으니까 큰 교회 있잖아요. 아마 거기를 가봐야 될 것, 나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 그러더래요. 아니야 구리에도 영락교가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 하고 114를 물어서 우리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안수에서 쓰러지는 교회는 서울 영락교는 없습니다. 그런 사역 안 하자. 우리 교회이지. 또 제가 기도 크지 않습니까? 얼굴은 뭐 얘기해야 돼. 그래서 그분이 오늘 다녔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기억이 납니까? 그뿐이 아니죠.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내가 우울증 걸려서 막 자살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데도 신방 오실 수 있습니까? 묻더라고 저한테. 아이고 속으로 아이고 무슨 소리 얼른 가야지. 일부러 전도 힘든 판에 오시라고 전화 왔는데 말할 것 없지. 아예 가야죠. 당연히겠죠. 그래 알고 보니까 어떻게 그 부인이 우울증 환자예요. 근데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장모님한테 얘기를 했어. 장모님이 전남 담양에 사셔요. 근데 이거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자기 딸이 그런다니까 옆집 아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야. 아이고 우리 집 구리에 사는 딸이 좀 뭐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을 기도하고 그런다고 어떻게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 담양의 옆집에 사는 그 사람이 집사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제가 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한 분이에요. 구리? 그 구리에 유명한 능력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구리 영락교 김승희 목사님이라고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가르쳐주는 거야. 그때 갔잖아요. 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전문 아주머니인데 저를 보고 여보셨어요? 나한테 아주 냉정해요. 그래서 아이고 저 아주머니가 저 아프시다며 자매님 아프시다며 안 아파요? 여러분 이 우울증 정신기 쪽에 문제 있는 사람은 절대 아프다고 말아. 잘 부정을 합니다. 아니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무슨 소리 하세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그 장모님은 뒤에서 이렇게 거짓말이라고 믿지 말라고 나한테 사인을 보내. 뭐 좀 얘기해도 안 통해. 그래서 그럼 가겠습니다. 예, 가기 전에 목사니까 기도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편히 누우시라고. 그래가지고 배에다 손 놓고 할렐루야 불렀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이 마셔봐서 모든 흑암은 우울증은 떠나가라.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할렐루야를 계속 기도해서 기름부음을 요청했습니다. 한참 지나니까 그 아주머니 젊은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하네요? 딱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마음이 왜 이렇게 평화가 임합니까? 빨리 일어나더니 목사님 걔 어디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장자학고 옆에 구령락 옆에 이번 주에 나갈게요.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이제 맞춰봤는데 진짜 그 주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우리 교회를 잘 다녀요. 그리고 오늘날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받을 게 있대요. 뭡니까? 제 아는 언니가 서울에서 슈퍼라는데 그분이 뭐 펜션을 이제 직업을 전환한다고 사업을 자보고 인수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기도했지. 하나님께서 하라 그래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하라고 그러시네요. 세상에 자살을 늘 기도하던 우울증 환자가 한 달 만에 우리 교회 와서 슈퍼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며칠만 택시 타고 와. 택시비 지금 너무 많이 나오지. 한 달쯤 다니다가 목사님 제가 이제 주일날 택시도 많이 나오고 제가 그냥 서울 가까운 게 나가면 안 될까요? 야, 참 그런 말 되게 섭섭하더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까운 교회 나가고 싶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라고 그래라고 또 보내주라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 우울증 고쳐주고 슈퍼 한 달 만에 사장 되고 그분은 교회에 옮겨서 갔습니다. 내가 그때 한 두어 번 전화를 했어요. 좀 도지지 않고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더라고. 그게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잘 살고 있겠죠. 여러분 이게 영의 세계야. 그거 누가 한 겁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 일이 있고 하필 우리 교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겼어요. 내가 뭐 우리 교인들이 어떤 일 때 나가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럼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아요. 왜?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 힘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구나. 이런 위로를 저는 여러 번 받았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밥을 사러 대접하고 뭐 몇 년만 나타나서 하겠다고 옛날 은혜를 받은 걸 생각해서 밥 사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나타나고 희한한 것이. 그러니까 이건 영의 세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 하나님이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야곱이 인생이 중요한 이 운명 같은 시간에 때에 어디서 결판냈어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결판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는 곳보다 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왜 그래요? 국경이 없습니다. 맨날 광야에서 적을 만납니다. 원수를 만납니다.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이 길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돌파의 제사라,
또 돌파의 이야기를 나가는 겁니다. 영으로 해결하셔야 돼. 영으로 돌파해 나가셔야 돼. 보이시지 않은 그곳에 답이 있어.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싸울 수 있게 해야 돼. 기도를 수 있게 해야 돼. 어떤 목사님 제가 영성도 모르고 예언도 모를 때 기도해서 만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총각 40이 넘은 총각 목사님인데 가끔 동요를 나가는데 저는 기도원에서 이제 가끔 만나잖아요. 이번에 자기가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막 뒤져버리고 왔대요. 예언을 가지고. 나는 속으로 웃으면서 어떻게 하셨냐고 또 그 얘기를 해줍니다. 재밌어요. 뭐 예언을 해가지고 비밀을 막 다 펼쳐가지고 교회를 뒤집어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 은사를 받았습니까?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1년을 철회할 때 뭐 한두 시간 기도한 게 아니고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꽉 1년을 철회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음지 들려올 때 너 같은 지독한 놈은 처음 봤다 그러면서 애딱 받아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감정이에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한 번씩 들어가면 귀를 뒤집어버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집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 마음을 담아서 아 그래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이길 정도 그걸 귀찮게 해. 그래서 제가 예언제 한국에 세미나가 없었기 때문에 홀로 예언을 훈련할 때 맨날 성령을 귀찮게 했잖아요.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그 제 교재에 나오잖아요. 성령님을 귀찮게 하라. 그러면 그분이 답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앞으로 지금 우리 위기입니다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지키고 계셔. 너희는 반드시 더 영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민족이 고난을 이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내 아버지 감사드립니다.